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1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아니요, 321장입니다. 321장.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의,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모든 것에
주인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시간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도 우리 삶의 주인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종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아닌 것 같은데?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창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여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하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게 한 것 또한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며 이 세상에는 많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에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블레시 채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비전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울 수 있는 귀한 성전을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서영기 목사님, 아버지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영의 양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하며 이 세상 이 나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평온케 하여 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고 나라가 잘 돼야 저희들도 삶에 아버지 힘들지 않은 것을 아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제단 위에 많은 제단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드리에게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함께하여 주실 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선언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10절 말씀 가지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 자체가 어떠한 악이 아니죠. 선도 아니고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출처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출처다. 일만악의 뿌리라는 것은요,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의 그 악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악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다룰 때 결국 어떤 문제가 많이 있냐면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라고 했죠. 가족이라는, 교회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내 어머니, 내 아들, 이 관계, 새롭게 형성된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 가족과 임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족이라면은 우리가 어떠한 규칙이나 질서 없이 그냥 지내도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금요 예배죠. 금요 예배, 토요일 날 작성했으니까 이제 어제 저녁이라고 쓰여진 거예요. 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혼 숙녀 캠프를 보았는데, 이호선 씨가 나와서, 저 이호선 씨를, 요즘 남자들의 이호선 씨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이호선 씨가 나와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한 부부가 나왔는데, 그 이호선 씨가 그 한 부부에게 내린 처방이 뭐냐면은, 이 부부는 규칙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 가운데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서로를 향한 써야 하는 그 말에 있어서도 규칙이 있는데 규칙이 없어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 있어서도 이런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상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말로서 대신하라고 이렇게 규칙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다툼이나 어떠한 논쟁이, 이 집이 논쟁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논쟁이 많이 감소할 거다, 문제가 없어질 거다라는 처방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에 있어서 교회도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대화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하면 규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 관계 안에 규칙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에서도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가족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그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교회가 그걸 맡아줘야 한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있어서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 이 일은 우리가 왜 그들을 돌보아줘야 하느냐?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우리도 살 수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린 고아 같은 자였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없던 자였고요. 남편이 없던 자였고요. 거처가 없었던 자였고요.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상속자도 아니었고요. 기반이 없이 그냥 사망 아래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누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를 돕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가졌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이 일, 선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그 삶에서 확증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은 삶에서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로서 우리는 구제와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구제와 선교가요, 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거죠. 거기에 기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와 선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이 일에 있어도 뭐가 있어야 하냐면 규칙 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있어라는 거죠. 내 기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누군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필요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규칙과 기준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실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많지가 않아요. 말씀이 있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 다음 외부적으로는 구제와 선교하는 일,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어떠한 규칙이 없을 때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규칙이라는 것은요, 저 교회는 이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교회도 이래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본 교회 사정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정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12사도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세워놓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에게 그 일을 맡겨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의 기준에서 12명을 채워야 하는구나. 그 말씀에 따라서 채워가고 제비를 뽑게 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각자 어떠한 단체나 후원하는 일, 좋은 일이죠. 근데 교회가 함께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 커피값 정도 하나, 이렇게 한 잔, 내가 커피값 정도 한 잔 이렇게 모아서 후원하는 일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기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씩 이제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값에 있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살릴 수 있다면은 그거 얼마나 값진 일이 되겠냐는 거죠. 전에 저 사역할 때, 처음에 사역할 때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도 없을 만큼의 형편이었는데요. 근데 한 성도가 자기 커피 먹으면서 커피 한 잔 값을 이 가게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 와서 그 가게에 가서 마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 거 사 먹으면서 한 잔을 이렇게 묶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가서 이제 마시게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간혹 그 성도가 생각나서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 시기. 물론 본인이 사 먹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뭐 묶어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이 사 먹을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찬 과부인 과부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자, 우리가 이 물질에 있어서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질을 사용하는 일인데 오늘 그 물질, 이 돈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 있어서, 이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 물질을 우리가 어찌 사용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인지 보여야 하는 거죠.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저부터도 돈을 좋아해요. 돈이라는 것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은요, 할 수 있는 일이 많기도 하지만은 사실 돈이라는 것은요, 할 수 없는 일도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저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그 돈이 저의 마음을 빼앗거나요, 저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돈 없어도 살 수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1절과 2절이죠.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것도 관계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쳐 권하라.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밖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선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상식밖에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상식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간혹 신앙에 있어서 상식에서 막 벗어난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하다고 해서 믿는 상급자에게 우리 다 형제하면서 막 어깨에다 손을 얹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상급자에게 저 믿지 않는 사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대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상급자냐 믿지 않는 상급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를 그 위치에 뒀다면 나는 마땅히 그 신분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죠. 이것이 상식을 넘는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1 양육을 하니까 이제 처음 교회 온 분을 이제 새신자 교육시키고 1:1 양육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제 막 믿어지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실화예요. 목사님이 뭐냐면은, 목사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종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높은 거 아니야,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죠.
뭐 웃긴 얘기죠. 뭐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같은 한 몸으로서 한 지체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목사이든 성도이든 전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다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집사로 그냥 불렀다라는 거예요. 기능에 있어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기능에 있어서 문제지 그러한 신분으로서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물론 그분은 교회 다닌 지 이제 처음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만으로도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는 행동 아니냐는 거죠. 또 하나는 한 번은 한 성도가 교회 등산을 가다가 목사님의 옷차림을 보고 실망해서 시험 들어가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시험에 든 것은 평소 목사님이 정장을 입고 늘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그날 등산 왔는데 체육복을 입고 왔다고 실망했다고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뭘로 봤냐면은 어떠한 거룩한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만 본 거죠. 성전 안에서만 먹고 살고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일이요 교회마다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직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일은 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간극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도 믿는 자가 상전일 때 노예가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니까 하면서 그 상전을 이 노예가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간혹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걸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실 나눠야 할 것은 이 3절부터 10절인데요.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좀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 그 다음 이 다른 교훈의 반대가 뭐냐면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불의 반대가 뭐냐면 여호와의 불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의 반대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교훈의 반대는 바른 말이라는 거죠. 그럼 이 바른 말이 뭐냐? 두 가지를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른 말이라는 것은 바른 소리 하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로 기준으로 해서 이 다른 교훈은 무엇을 다른 교훈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어떠한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다른 교훈은 뭘 다른 교훈이라고 하냐면요, 그거는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왕성할 때냐면 헬레니즘 철학이 왕성할 때라는 헬레니즘이 모든 사고가요 이 헬레니즘 사고로부터 난 거죠.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 사고에 있어서 인간의 지식에 있어서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더하냐면 철학이 대표적인 거죠. 인간의 지식을 추구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라냐면 새로운 지식이 없나? 새로운 재미가 없나? 새로운 철학이 없나? 새로운 누군가의 어떠한 민주주의 같은 어떠한 의견이 없나? 늘 새로운 풍조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다르지 않죠? 어디 새로운 재미 없나? 어디 새로운 맛집 없나? 이 새로운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헬레니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9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붙들어, 이게 바울이죠.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아데네 갔더니 사람들이 이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뭐야? 새로운 가르침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요. 이들은요, 시간을요, 늘 새로운 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종교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숭상하는 거죠. 새로운 풍조, 세상의 풍조, 새로운 지식을 쫓는 것, 그게 지식을 숭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 새로운 것 없나? 어디 새로운 맛집 없나? 새로운 재미가 없나? 여기에 있어서 이 새로운 지식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요, 항상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돈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이때 모든 사람이요, 새로운 재미, 새로운 지식에서 따를 때 거짓 교사가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딱히 사례금이 없어요. 사람 수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사례금이 측정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재미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복음, 새로운 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모여드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말에, 그 그리스도의 말과 경건에 관한 그 교훈에 있어서 뭘 한 거예요? 섞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플러스 더 재미있는 것을, 간증과 예화를 섞어놨다라는 거예요. 마술을 보이고 뭐 신비한 이러한 능력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섞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이때는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하려면은 말씀을 최소한 100독은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다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간증과 예화, 이거 섞는 거죠.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뭐 하죠? 나도 그거를 얻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런 얘기 들면요, 뭐 어디 그런 집회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모여드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섞어 들어가는 거예요.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 바른 말씀이 본질에 있어서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혼잡한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질이 너무나도 타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 사람에게 있어서 자극하고자, 사람에게 있어서 재미를 더하고자,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더 이 말씀에 있어서 뭔가 더 첨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화나 간증이나. 그러면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나도 저렇게 복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그러면서 뭐 하죠? 뭔가 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가 되고요, 열광주의가 되는 거죠. 이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거를 거두어내는 데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성도를 키워낼 때에요, 사실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쉬운데, 내가 여기서 배워하고 저기서 배웠던 그분들은요, 그걸 다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 땅에다가 건축물 짓는 것보다 재건축이 더 돈이 드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람의 요구에 있어서, 사람의 필요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어서 뭔가 막 더해지는 거예요. 은사, 신비, 물질, 이렇게 하면 물질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뭔가 더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이걸 더하느냐? 앞서서 보았죠?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해야 하느냐? 딱 한 가지 이유죠.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결국 돈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는 어떤 목회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언변이 너무 좋아요. 말을 너무 잘해요.
목회자와 대화를 나눌 때, 그분과 어떠한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요, 말이 너무 좋아서요, 너무 잘해서요, 인정하지 않고요, 논쟁을 해요. 막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가까운 교회에 있죠. 너가 해보라고. 사람이 볼 때는 설득력이 있어요. 얼마나 뭐한지 몰라요. 근데 그래야만 사람이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뭘 섞는 거예요? 재료를 섞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박자 인생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1번에 들어간 사람, 나는 2번에 들어간 사람, 나는 3번에 들어간 사람, 나는 4번에 들어간 사람, 꼭 네 가지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뿌려진 이 다른 교훈을 거두어질까? 사실 알 수 없어요. 간혹 어떤 영상을 보면요, 목회자가 논쟁을 하는 걸, 다른 어떤 목회자와 논쟁을 하는 그런 일부 목회자들의 영상을 보게 돼요. 이 목사님 비난하는 영상이 막 올라오고, 그거 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해서 뭘 얻고자 하냐는 거죠. 그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그러한 논쟁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을 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기에 있는 거죠. 수익을 내는 데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하고는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에 있어서 더 연구하고 창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논쟁과 이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이게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 전부 뭐 한 거예요? 이 바른 말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하냐면,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가 아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오해를 받으면서 뭘 한 거죠? 나는 사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받지 않는 거지, 그가 사례를 받을 줄 몰라서 안 받은 거지 않아요. 나는 그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와 같이 나는 사례로 인해서 나는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그 교회로부터 헌금과 자비량으로서 선교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교회 밖의 일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 일이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목회자만 그러느냐? 목회자만 그런 설교를 하느냐? 그렇지 않대요. 성도들의 요구가 뭐냐면은, 경건을 이익을 삼아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있으면요, 목회자가 그런 설교하면은 자리를 털고 다 나가면은, 안 모이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밥벌이가 안 되면은 그걸 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누룩과 같이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이 일에 있어서 해결할 방법은요,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6절,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할 때 이 경건이요,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면요,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곳마다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 궁핍해서 말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이게 자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은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내가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막 이것을 즐긴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한다라는 것은요, 비천이나 궁핍에 있어서 내가 막 그걸 즐기고 살아, 이걸 얘기하는 거지는 그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넘어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나 어떠한 파워를 갖고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서 충분해, 이걸 넘어섰어,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진짜 예수로서 충분하냐는 거예요. 충만하냐는 거예요. 비천이나 궁핍이나 그걸 즐긴다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로서 만족해요. 이것이 내 삶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이 경건도 이익의 방도로서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서 충분하지 않고 나는 물질이 있어야 돼 하니까요, 이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서 수단으로서 여기고 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니까요, 이 경건마저도 이익으로서 쓰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던 목회자가 됐던요. 이게 정말 벗어지지 않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필요한 양식이 뭐냐? 이건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불교 용어처럼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해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속이 기다리고 있는 삶인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데 족한 줄 알라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7장과 8절. 몇 장, 이게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7절과 8절이라고만 써놔가지고요. 잠언 몇 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나오죠.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소서. 이때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나를 먹여달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필요한 양식이 뭐냐면요. 출애굽 노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때 출애굽에서 뭘 줬냐면 일용할 양식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이 뭐냐? 날마다 공급되어져야 할 양식이 뭐냐? 나는 오늘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먹인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린,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적당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필요한 양식이 뭐냐면 나는 오늘도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하루의 분량에서 내린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늘 나의 삶에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요, 자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일찍 온 종도 있고 늦게 온 종이 있죠. 그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왜 한 데나리온을 줬냐면요,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게 하루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루 분량치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예수로서 충분하냐는 거죠. 9절과 10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어 이걸 충족해 주는 것이 거짓 교사죠. 이걸 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음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이 자기를 찔렀다는 것이 예수를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는 거죠. 사실 돈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악도 선도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그 돈이라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될 때 거기로부터 불의가 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과 13절 이 불의에 있어서 한 실례를 들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왜 불의한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이 주인이 듣게 돼요. 누구의 소유라고요?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낭비가 뭔지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그게 불의한 거죠. 그러니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거 완전히 종말을 선고한 거죠. 사망, 해고 통보한 거예요. 사망 선고한 거예요. 그로부터 무엇을 생각하죠?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땅을 파볼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지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을 생각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빚을 갚아주면은 그들이 나중에 내가 잘리게 되면은 그들이 나를 받아줄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다 감면을 해준 거죠. 그 사실을 주인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종을 불러다가 너 왜 내 재물 가지고 왜 네 마음대로 써 하면서 또 저 같으면 혼낼 건데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건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 한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낸 꾀, 이 잔꾀, 그 지혜에 있어서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어떠한 꾀를 냈냐? 그 꾀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그 지혜가 나오냐? 주인이 네 삶 정리하라고 할 때, 해고 통보할 때 그 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꾀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꾀가 어떠한 꾀냐면은 처음에는요, 그전에는 주인이 해고 통보를 하기 전에는 주인의 소유가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만세 반석 천년만년 영원토록 자기 것인 마냥 자기가 쌓고 살면은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자기 걸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요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것이 만약 내 소유인 것처럼 살면요 우리는 낭비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해고 통보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 서니까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죠? 그전에는 다 자기 것이 될 줄로 알고 쌓아놓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떡하죠? 내가 죽게 되면은 그 앞으로의 삶을, 나중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예요.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다 탕감해 주는 거죠. 자기 것이면은 그렇게 빚을 감해 줬겠냐는 것이죠. 자기가 쌓아 올릴 삶이었다면 그렇게 했겠냐는 것이죠. 오늘 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 물질이든 시간에 있어도 그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로서 나는 충분합니다. 주인의 삶으로서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째서 자족하지 못하냐면은 이 돈, 물질에 있어서 주인이 나인 줄 알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다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쌓고 살면은 내 것이 되는 줄 알죠. 그게 낭비라는 거예요. 물질을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규칙과 질서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과부와 고아를 돕는 일에도 규칙과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로서 충분하지 않으면 자족할 수 없고요. 우리가 그 자족할 수 없을 때는요, 우리의 영혼마저도요, 파멸로 끌고 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삶을 그 결과를 보면은 나타나지 않냐는 거죠. 저 역시 아프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내가 낭비하고 살았다는 삶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끝날에 있어서 내가 대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보자라는 거죠. 아, 나에게도 해고통보하는 날이 오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해고통보한 날에 있어서 내가 준비해야 하지 않냐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술 한잔 기울이면서 늘 처음처럼을 외쳐요. 그러나 세상 밖에 사는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서요, 오늘이 끝날처럼이라는 그 외침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이 끝날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로서 오늘 충만하고요. 오늘 예수로서 그 예수를 나의 필요한 양식으로 삼아서요. 오늘 끝날처럼 오늘 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돈에 매여서요. 돈을 버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으로서 이 파멸로 나를 이끄는 삶, 나를 사랑치 못하는 삶으로서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을 마주하는 그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경진 목사님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저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더라는 거예요. 욕구가 없어요. 뭐 사례금 못 받아도 어떤 분은 그래요. 사례금을 못 받으면 이걸 사명감으로 여기고 살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논쟁도 없죠. 이걸 내가 사명으로 여겨야지 하니까 사명이냐 아니냐로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면요, 그런 논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왜 사례금을 못 받아왔느냐, 뭐 잔소리도 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예수로 충분하니까. 오늘 내 삶에 요만큼 줬으면 요만큼으로 나는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요만큼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족하니까요, 주변이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관계가요, 개선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족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건요, 부하게 살면 안 된다,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예수로서 자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입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예수로서 충만하고 예수로서 충족되어지는 삶으로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었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삶으로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날마다 예수로서 충분한 삶에서 모든 삶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이만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구나라는 그 삶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우리를 만나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때 아버지와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함께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제 아내가 옷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물좀 주세요. 아내 옷 좀 사주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고 다니는 것이 뻔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옷을 보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쓰는 화장품도 뻔해요. 근데 어떤 분이, 스파 하시는 분이 또 화장품도 보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 딸이 이야기해요. 엄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때요. 예수로 자족하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예수로서 오늘 나 만족했나? 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경준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해보니까 됩니다.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게 어려워.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뭐 하냐? 접고 들어가요. 뭐라고요? 나는 못할 사람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1대1 할 때도 그 얘기를 항상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면 내 인생에 시험이 오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감당을 해야 되겠죠. 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요. 필요의 문제예요. 필요. 무슨 필요냐? 제가 필요한 거 말고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그게 저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필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삶이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요.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왜 불편하냐면 필요 이상이 나에게 필요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면 남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관심인 거예요. 네. 남은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저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걸 입고 다른 사람은 이걸 들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꾸미고 사는데 나는 없어. 그러니까 나도 가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너의 인생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인생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인생이 하나님한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제 늘 그래요. 제가 왜 옷에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깨끗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볼 때 바지가 맨날 똑같으니까 한 벌 갖고 계속 입는 생각 똑같은 바지가 2개예요.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왜요?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히신 거지 우리를 꾸미고 치장하라고 옷을 입히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는 제가 꾸미라고 해요. 꾸며야 맞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짝을 만나려면요. 지금 우리 청년들처럼 지내면 안 돼요. 네, 지금 우리 청년들처럼 지내면 안 돼요. 저도 20대 때는 이렇게 안 지냈어요. 이렇지 않았어요. 네,
소율이가 제 20대 때 사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아니라 어떤 남자가 내가 봐도 반할 만한데 아빠 아니라 어떤 남자도 반하겠다 할 만큼 저도 꾸미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있어서는 꾸밀 이유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 짝을 만나게 하셨고 저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아이들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인생의 중심은 어디로 가느냐면 아이들에게로 가야 되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어디로 가냐면 지출과 뭐의 모든 최고의 순위는 아이들인 거예요. 네, 당연히 저는 뒤로 물러나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건 그런 거죠. 네, 제가 중심이 아니라 뒤로 제가 물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요새 제가 옷이 감당인데 가끔 저희 엄마도 줘요. 네, 누가 보내와요. 누가 보내와요. 왜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뭐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사모로 그냥 지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옷이 별로 없어도 사실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사모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옷을 사주시겠대요. 옷을 왜 사주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은 옷을 입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옷을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옷은 그냥 하나님께서 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형편이 안 돼서 못 산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착각하시는 겁니다. 왜요? 사역의 기분이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가난하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면 옷을 못 입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역자가 삶으로 매주 옷을 바꿔 입어요. 매주 새 옷을 입고 매주 꾸미고 오고 매주 호황찬란하게 와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벗어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근데 주지는 않으면서 나는 꾸미고 오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살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치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청년회 때 열심히 꾸며야 돼요. 언제까지?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신혼집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꾸며야 돼요. 언제까지 꾸며야 되느냐? 남편이 혈기가 왕성한 모든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꾸며야 돼요. 네,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니네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가르쳐요. 근데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기고 이러면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엄마가 나도 좀 이렇게 꾸며야 되는데 그럼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안 보이는 눈으로 꾸미면 안 꾸미는 이만 못하니까 그냥 나이가 먹으면 먹은 대로 지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안 보이는 눈으로 뭘 발라봐야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다 무엇 하느냐? 필요에 따라 살면요. 나이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럼 정말 신기한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옷만 주시면 가방도 주세요. 가방도 주세요. 제가 맨날 이제 어떻게 하고 다니냐? 저는 원래 화장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쓰다 남는 로션 그냥 같이 바르고 지냈어요. 박 권사님 아시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가 그렇게 막 철철이 화장품을 보내요. 그럼 제가 그냥 보낼 때마다 이걸 한 번에 얼굴에 다 발라야 돼요? 이제 그랬어요. 네. 사모님 바르세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피부가 아파져요 그러더라고요. 피부가 아파요. 그러니까 바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까 이제 제 사명은 뭐냐면 바르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발라요. 근데 여러분 필요에 따라 살면은요 내 인생이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에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오늘 내 인생에서 최고로 필요한 것이지. 없으면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한테 그걸 얻으려고 소나무 뿌리를 뽑는 엉뚱한 짓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실 때 나중에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실 때 이것이 나에게 필요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괜히 욕심부린 거야 하고 그냥 마음에서 지우시면 돼요. 남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박 권사님께서 저기 신도 칼국수에 가서 맛있는 칼국수를 사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다 각자 헤어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이번 주 1:1 양육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오늘 오전 예배 설교하고 이게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배울 때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뭔가 기억이 좀 남아있을 때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제자 양육을 하고 다시 와서 그래서
밥 먹으러는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거기 시간 사람이 많아요. 청년들은 뒤처리할 거 없으니까 빨리 누가 하나 차 타고 가서 10명의 자리를 맡아야 돼요. 사명을, 미션을 주는 거야. 사명입니다. 권사님들 다리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맡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주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물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남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 위에 가정과 자녀와 자손 위에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